나무를 보면 나무가 거기 있음을 안다. 생각이나 감정을 인식할 때는 생각이나 감정이 거기 있음을 안다. 기쁘고 고통스러운 체험을 할 때는 그런 체험이 거기 있음을 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이 말은 틀림없는 사실인 듯 느껴지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미묘하고도 근원적인 착각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 성각자의 말씀입니다. 맑은 마음에는 나무를 인식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을 하거나 감정 체험이 거기 있음을 아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맑은 마음, 즉 순수 의식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당신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Blooms again. You must leave me lonely. So goodbye, my love, till then. Till the white rose blooms again. The summer days are ending in the valley, and soon the time will come when we must be apart. But like the rose that comes back with the springtime, you will return to me when springtime comes around. Till the white rose blooms again, you must leave me lonely. So goodbye, my love, till then. Till the white rose blooms again. Till the white rose blooms again, you must leave me lonely. So goodbye, my love, till then. Till the white rose blooms again. Goodbye till then. Goodbye till then. Goodbye till then. 아테네의 장미 나나모스크리 할머니가 된 분이지만 참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지요. 한 사람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자신이 해온 일로서 한 우물을 파고 그 우물 판 내용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와 향기를 전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수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도 혹시 왼손잡이 있으신가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왼손잡이를 좀 좋지 않게 바라보는 것이 있죠. 그래서 꼭 오른손을 쓰도록 훈련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문화인데, 물론 미국이나 이런 서방 세계에서는 왼손으로 밥도 먹고 글씨도 쓰고 왼손잡이가 많은데 동양 쪽이 특히 오른쪽을 쓰는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왜 오른쪽은 바른 쪽이 돼야 하고 왼쪽은 틀린 쪽이 돼야 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왼쪽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 무려 10%가 왼손잡이라고 하는군요. 10%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10명 중에 1명 꼴이니까요. 실제는 왼손잡이로 태어났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무조건 오른손만 쓰라고 강요받아서 오른손만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중엔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요. 근데 이 오른손은 태양의 센터라고 합니다. 내면에 남성성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왼손은 달의 센터입니다. 내면에 여성성과 관계가 있다 하는군요. 그러고 보니 저도 왼손 습관이 하나 있어요. 연필을 깎을 때는 꼭 제가 왼손을 씁니다. 이상하게 다른 칼질할 때는 오른손을 쓰는데 연필을 깎을 때만큼은 오른손으로 도저히 깎아지질 않더라고요. 꼭 왼손으로 칼을 잡고 깎아야지만 예쁘게 깎아지거든요. 또 삭발할 때에도 저 왼손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혼자서 이제 삭발을 하잖아요. 오른손 왼손 이렇게 칼을 면도칼을 들고 하게 되는데 왼손으로 그 삭발할 때가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니까 그것도 참 한두 가지씩의 어떤 습관 중에서 왼손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는 많은 부분도 제 경우는 살펴보니 오른손, 왼손 이렇게 양손잡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자기의 습관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오른손, 왼손이 서로의 에너지 센터가 다른 것처럼 오른손은 태양의 센터로서 남성성을 나타내고 왼손은 달의 센터로서 여성성을 나타낸다 했는데 숨을 들이쉴 때도 우리는 왼쪽, 오른쪽 그 코를 통해서 동시에 숨을 쉬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왼쪽 콧구멍은 달의 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콧구멍은 태양의 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날씨가 덥거나 몸에 열기가 많이 오를 때 이럴 때는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으로 숨을 쉬어보는 거예요. 한 10분 안에 몸이 아주 시원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기회가 날 때 시험을 해보시면 정말 그렇구나 하고 아시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추울 때 날씨가 좀 춥다든지 몸이 많이 춥다 할 때는 왼쪽 콧구멍을 막고요. 오른쪽으로 숨을 쉬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분 안에 몸이 아주 따뜻해진다는 거죠. 오른쪽은 태양의 에너지이고 왼쪽은 달의 에너지이니까 이 숨을 쉴 때에도 오른쪽 왼쪽을 한쪽씩 막고 숨을 쉬어보면 더위와 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Shall I stay? Would it be a sin if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Like a river flows surely to the sea, darling, so it goes. Some things are meant to be. So take my hand, take my whole life too, for I
엘비스 프레슬리는 떠나고 없어도 그의 노래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에 의해서 다시 탄생하는 걸 윤회 환생이라 말해도 될까요? 한 곡의 음악 저절로 합장하게 되는군요. 제가 좀 전에 오른쪽은 태양의 에너지이고 왼손은 달의 센터로서 여성성을 나타낸다 했는데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드시죠. 이 호흡은 끊임없이 변하죠. 이것을 관찰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관찰해 보시면 되죠. 이 현대의학에서도 호흡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호흡의 변화를 그 치료에 이용하면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달의 에너지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병도 있고 태양의 에너지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병도 있지요. 너무 열기가 많이 나서 얼굴에 뾰루지가 난다든지 또 열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으로 숨을 쉰다든지 하고요. 또 너무 몸이 냉하고 차갑고 추워서 그 추위를 많이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활동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왼쪽 코를 막고 오른쪽으로 숨을 계속 쉬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질병을 고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만 알면 호흡으로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잘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인간의 호흡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데 40분 동안 한쪽 콧구멍으로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도 잘 모르던 일이죠. 그리고 40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쪽 콧구멍으로 호흡이 옮겨간대요. 그래서 내면에서 태양과 달의 에너지가 계속 변하는 것이죠. 태양에서 달로 다시 달에서 태양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요가를 하는 사람들을 요기라고 하죠. 이 요기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면 왼쪽 콧구멍으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호흡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면 하루 종일 화가 나거나 싸우게 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 차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운 열기를 유발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요가에서는 일어났을 때,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어떤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가 이것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수행에 들어갑니다. 만약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자신이 왼쪽으로 숨을 쉬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대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숨을 쉬고 있네 라고 알게 되면은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으로 숨을 쉬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손으로 오른쪽을 막지 않아도 왼쪽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 잠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쉴 때 일어나면 하루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라앉고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는 거죠. 가령 밤에 늦게까지 일하다가 늦잠을 주무셨다. 그래서 새벽녘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찌푸퉁하고 피곤하다. 그럴 때는 얼른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으로 숨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해보면 몸 안에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좀 찌푸퉁했던 느낌들이 다 빠져나가고요. 아주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싸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쉬라고 합니다. 싸우고 싶은 분 혹시 계세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싶다. 막 붙어서 싸우고 싶다. 이럴 때는 얼른 왼쪽을 막고 오른쪽으로 막 숨을 쉬어보세요. 그러면 열기가 올라오면서 싸움을 잘하게 된답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래서 남자와 여자가 평생을 서로 이해를 잘 못하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서로 다르잖아요. 아무튼 왼쪽은 여성성이고요. 오른쪽은 남성성인데 싸우고 싶을 땐 오른쪽으로 숨을 쉬고 사랑하고 싶을 땐 왼쪽으로 숨을 쉬어봐라. 이것만 기억하시면요. 명상이 깊어지실 겁니다. 살다 보면 괜시리 외로워
나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리고 자는 중에도 의식이 있는 한은 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감사드리고 성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물론 온종일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의논을 하고 싶어 하니까요. 나는 가능한 한 사람들의 뜻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나는 집에 머무르며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합니다. 또 평화를 기원하는 도구들을 깨끗이 닦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언제 기도를 하면 좋을는지 묻곤 합니다. 나는 말하지요. 기도해야 할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라고요. 바로 지금이라는 기회입니다. 지금보다 기도하기에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느 때에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게도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언제 기도하면 되느냐고요? 기도해야 할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지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기회뿐입니다. 지금보다 기도하기에 더 좋은 때가 따로 있던가요? 기도하는 공간이나 기도하는 내용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호흡을 고요히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멈추어 보세요.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실까요? 그리고 명상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명상을 함께 해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십시오.
머리가 텅 비고 가벼워졌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을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다면 스며시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숨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켜보십시오. 고요히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당신의 가족이나 혹은 가깝게 만나는 사람 또는 고객 중에 누군가 당신에게 말로써 심하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분별도 하지 말고 그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말로 당신을 상처 입혔나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상처를 준 일이 없었나? 잠시 돌아보십시오. 상처를 주는 사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고 해석을 한 걸까요? 당신의 어떤 생각이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었나? 잠시 돌아보십시오. 이제 그 일과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자, 이제 딱지를 끼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기지개를 켜보십시오. 그리고 위로 쭉 뻗어 올리시고요. 최대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팔을 툭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